새 언약 계속 얘기하시죠. 이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옛 언약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피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만 지면 무조건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인간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죄도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 죄를 해결받고 백성들의 죄를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누굽니까?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드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대속물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오신 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예수 부르냐?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그 예수가 재앙과 흑암을 이기는 답이니까. 그 예수가 사단을 이기는 답이니까. 그리스도니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더 좋은 직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영원한 더 좋은 보증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의 보증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렇죠? 자,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를 계속 들어보면 진짜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 정신질환이라 생각해 보면 우울증 이런 거 다 그거예요. 조울증, 공황증, 그죠? 대인기피증 이런 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면 인간에겐 답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질병 시대가 왔어요. 불치병 시대가 온 거지요. 근데 이 질병 시대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먹는 거, 음식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지금 결국은 정신병, 질병,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뒤엎어지는 병든 시대가 온 거죠. 중독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여러분 답을 얻고 치유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시대에, 중독 시대에, 이 병든 시대에 답이 없어 지금 길을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많이들 노력하는데 사람의 위로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인간이 사단이 만든 12가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올무와 틀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답이 없으니까 자꾸 우상과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더 큰 영적 문제가 탁 왔을 때는, 그렇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단에 걸려 있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의 망대를 세우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렇죠? 진짜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망대를 안 세우면 자꾸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주의하면서 평상시에 자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자꾸 복음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온 거고 흑암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렇죠? 문제를 계속 그렇죠? 쌓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단이 뭘 짓고 있다고요? 집을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자꾸 받은 상처들 이것들이 내 속에 딱 있는 집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사람 괜찮은데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사단이 집져놓은 거예요. 집져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내 개인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이게 복음으로 치유 안 된 부분들이 계속 사단이 응집시켜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사람을 닮아가요. 닮아간다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닮아가는 건 좋을 텐데 나쁜 것을 계속 닮아가요. 말투며 행동이며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도. 공장 가요. 자기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맹장 이사시키기 위해서 집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공동묘지에 데리고 갔더니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장사 지내는 거 하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 3장인 거예요. 뭘 여러분 속에 심령가 중요한 겁니다. 흑암과 재앙을 이기는 답이 없으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과 여러분 가문의 상처와 이것들을 놓고 계속 예수주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결국은요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가문의 체질과 가문의 문제로 계속 끌려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요.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던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요. 그렇죠? 안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요새처럼 딱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니까. 자기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복음으로 반드시 꺾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이 되게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근데 왠가 했더니 이 사람은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답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꼭 상처를 줘요. 꼭 상처를 줘. 자기는 좋다고 한 얘기인데 이 상대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계속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해주는데 왜 그거 하나 못 이겨? 이건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100을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가지고 여러분 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하나 상처가 100을 가지고 99를 다 없애버린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막 퍼줄 거 다 퍼주는데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다 떠나. 본인 늘 고민이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 특이한 게 있어요. 말로 상처 준다든가 그 사람 몰라요. 그게 뭐냐 자기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이건 기도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도 모르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뭐예요? 사단이 내 속에 집어넣은 상처들인 거예요. 그게 자라면서 온 가정의 배경,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문제를 놓고 다 적어보라고.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시고요. 기도하라니까. 저도 요즘에 계속 기도해, 제 자신 놓고도. 내 개인에 가지고 있는 그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드러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적용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없었으면 진짜 많은 부분이 어려움 당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스스로 사단이 우리 속에 묶어놓은 이 부분들을 복음으로 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중요한 이 축복들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환경에 탁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 여기 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요. 스스로.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딱 캐치됐으면 그거를 복음으로 탁 답을 얻고요, 딱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인생 속에 집을 지면, 그렇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 되라고. 여러분 이걸 다 통틀으면 딱 하나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메시지 빠져서 사자에 묶여가지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거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상처, 내 갈등 딱 묶여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 그렇잖아요. 내 생각만 옳은 거야.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해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알 수 없는 문제가 내가 계속 오는데도 나만 모르는 건 나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나만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말하는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요. 아, 저게 내 문제일 수 있구나. 그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걸요. 근데 대부분 다 흘려듣는다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내 거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한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낱낱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낱낱이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해결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 낱낱이 지적한 그것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그게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내가 자라면서 자라면서, 그치요? 자라면서 그 이후에 내 속에 쌓여져 있는 그 사단의 망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 내 스스로 묶여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율법과 행위가 중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믿음의 망대에 세우는 기도를 집중하자고. 그렇죠?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사는 복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그 재앙에서 해방시켰다. 내가 흑암 이겼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믿음의 망대가 여러분 든든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돌판에 세워서, 그치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네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근본을 치유하는, 그치요? 그 복음 고백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는 이 말이 이해돼요.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내게 탁 나와야 돼. 아, 진짜 내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이 답이 딱 나와야 된다니까. 나를 만나는 이 사람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 그렇잖아요. 나를 만나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이 사람 그리스도 고백하면 인생 문제 끝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납니다. 인생 문제. 근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참 인간의 창세기 3장 체질인 거예요. 조금 잘 되면 안 해 또. 그럼 조금 잘 되면 또 옛날 체질 돌아가. 조금 잘 되면 좀 교만해져 버려.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이 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 자꾸 낮아져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 조심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답을 얻을 만큼 말하는 게, 그렇죠? 옛날엔 저는 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 만나면 말을 잘 많이 못 하겠어. 막 재미있는 얘기 막 이런 거 막 웃기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을 잘 안 해. 자꾸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자꾸 말을 잘 안 하니까 말을 하는 걸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님들 같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분위기 주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말을 하니까 다 말을 안 해. 그 말을 해도 하나밖에 할 게 없어. 뭐냐면 그 그리스도 고백한 거,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확실한 거예요. 아, 니도 복음은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답이면 끝난다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야, 네가 다 갖고 있는데 진짜 이거 하나 답 나올 때까지는 딱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 아는 게 내 것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인생의 근본이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40일 집중이란 말이 그건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답 나올 때까지. 그 여러분,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말고요. 답 나올 때까지 내 속에 진짜 내 인생 문제 다 끝났구나라고 확신될 때까지는 딱 하라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묶여있던 게 뭔가 확 풀어진 느낌이 온다. 뭔가 내 마음속에 꽉 묶여있던 게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 딱 와요. 끝났구나. 그러면요, 이 마음속의 기쁨이 달라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답을 얻었을 때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럼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러면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안 하잖아. 안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요, 바래 그것만 계속.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치요? 내가 성령 주실 때까지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언제입니까?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증인되는 거야, 땅끝까지. 그리고 그들이요,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게
10일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치요? 10일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10일.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서 계산된 거지.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치?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뭘 기도하라 했어요? 이것저것 기도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기도해. 그 기도 제목도 하나야.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이것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40일 설명했어요. 그치요? 그걸 기도하는 거야. 오직 성령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복잡한 거 많죠. 기도 제목. 그거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났더니 이 베드로가 인생이 끝나버렸어. 늘상 다니던 길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아, 이 안진뱅이 문제가 다른 게 아니구나. 성경은 거기에 잘하면서, 그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 기쁨이 전달된 겁니다. 야, 나는 돈으로 네 문제 해결 안 돼. 옛날에는 네가 돈 문제인 줄 알았어. 돈을 도와주는 거였어. 아,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거야. 그치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보였고 인생의 문제가 보인 거지요. 왜? 그 사람 이전에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50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속이 놓고 계시지요. 계속이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표시 나요. 기도하고 있는 안 하는 거 표시가 나.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고 안 하고 있는 표시가 나. 참 그래요. 영적인 거는 금방금방 표시 나요. 표시 나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표시 나. 솔직히 움직여 행동하는 것만 봐도 표시 나. 그걸 지적하자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거를 자꾸 다른 거로 포장하지 마시고 복음을 잡으라니까. 나를 자꾸 옛날 습성처럼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넘어서라니까. 우리는 이 재앙 만난 현장에 아까 질병 시대, 그치요? 중독 시대, 이 병든 시대를 이 정신병 시대를 살리는 치유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답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딱 붙잡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망대 세우는 집중하는 거예요. 참된 치유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나와 교회 현장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